1장 6절이라고 썼는데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조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 주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바로 이 확신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는 그 방법, 그것이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요, 앞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질 일들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루어야 하는 일들, 그 일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그 일이 뭡니까?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이룰 수 있는 그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게 뭘까? 많은 수, 군사의 군인의 많은 수, 그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고, 또 최첨단 무기가 그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군인들의 사기입니다. 그렇죠? 군인들의 사기, 군기라고 하잖아요. 이 사기가 충천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300명의 스파르타의 그 군인들이 아주 잘 훈련된 그 용사들이 수십만의 그 페르시아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정말 대단해요. 300명의 그 사람들이 길목에서 그 수십만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데 조금도 밀리지 않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던 그들이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임받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뭘 하냐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돼요. 이 기생 라합을 만나서 그곳에서 이 기생 라합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그 상태를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에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라합이 이야기하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기생 라합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강한 나라 애굽에서 너희가 출애굽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었고 그 홍해 바다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자신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모리 사람 그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들을 전멸시킨 그 놀라운 사건을 자신들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쟁의 승패가 이미 너희에게 기울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너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그러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전쟁의 승패는 바로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미 영적 전쟁의 모든 승패가 이미 끝났고 우리에게 전쟁의 승패가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뒤를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준 그 말 너희가 그것을 잘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야기하신 이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형통케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힘든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새로 믿기 시작한 그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처음 믿기 시작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러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이러한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 잘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 행할 때도 있고 또 강을 건널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했다면 이제는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 보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했어요. 당장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은 그때였다라고 했어요. 물이 가장 많은 때에 그들이 그 강을 건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뎌놓는 순간, 그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땅이 그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그들이 정복할 수 있었던, 무너뜨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들에게 뭐 놀라운 전략이 있어서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도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행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국 그 성이, 그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 그 작은 성을 점령하는데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3천 명 올라가면 충분히 우리가 그 성을 차지할 거야. 그러면서 그 성을 공격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잘못된 게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전리품을 취한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그 아이성에서 패하는, 그리고 그 마음이 정말 물처럼 녹아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영적 전쟁,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불순종의 시대예요.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담대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려면 그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방법, 그건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또 섬김과 교제와 같은 영적인 삶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도 우리가 캐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요, 기도하는 그 자리를 귀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 우리의 그 예배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